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의 그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7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속에 제약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집회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이 말씀의 그 내용을 중심으로 묵상하는 것도 은혜가 되고요. 또 이 시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시편의 말씀을 이해하고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7편 역시 이런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라는 그 부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제목과 같은 것이죠. 근데 여기서 시가연이란 말은 사실 성경 가운데 여기에만 쓰인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단어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 시가연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마음이 막 혼란스럽고 흔들리고 방황하고 뭐 이러한 모습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다윗의 시가연, 이러니까 다윗이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혼란함과 또 마음이 막 어떤 흔들리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한 시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다윗이 당해서 그 마음이 그렇게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불렀던 찬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좀 어려운 일을 당한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 그러니까 이 베냐민인 구시가 무엇인가 다윗에게 말을 하고 행했을 때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다윗의 그 마음을 고백한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베냐민인 구시가 누구일까요? 사실 이 구시라는 사람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이 시편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몇 가지 단서를 통해서 이 구시라는 사람이 혹시 사울왕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 한마디로, 그리고 어떤 행동으로 이 다윗의 이 마음을 이렇게 크게 흔들리게 할 정도로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힘이 있는, 그리고 구시라는 사람이 베냐민이었죠. 그럼 베냐민인 중에 가장 이 당시 다윗이 살고 있었을 때 힘이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왕이죠. 베냐민 사울왕. 그러니까 결국 이 사울왕에 의해서 다윗이 모욕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 다윗이 그 힘든 마음을 하나님께 찬양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가장 힘이 있었던 사울왕을 사울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 이렇게 고백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왕 대신 구시라는 어떤 이렇게 제3의 이름을 써서 아주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 시편을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시편 7편은 다윗이 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녔을 때 쓴 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사위이자 아들같이 여겼던 다윗에게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녔는데 그 도망 다니는 이 다윗을 잡겠다고 사울왕은 이 3,000명의 정예원도 구성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윗을 계속 뒤쫓게 만들었죠. 다윗의 생명을 노린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엔게디 광야, 뭐 십광야, 이런 광야, 동굴,
이런 곳에서 도망 다니며 살아야 됐고 심지어 이방 땅까지 가야 됐고 이런 아주 비참하고 힘든 삶을 다윗이 살게 된 것이죠. 꽤 오랜 시간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이 사울 왕에게 당하는 이 어려운 가운데 오늘 고백한 시편이 바로 시편 7편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자기를 죽이려고 이 쫓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2절에 보니까 나를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큰 위기가 다윗에게 있는지 상상이 됩니다. 정말 사자처럼 다윗에게 막 다윗을 찢고 뜯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달려드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기의 상황에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피한다. 하나님께, 이런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했을 때 어디로 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어디로 피하느냐, 또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이것이 정말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모습인 것이죠. 무엇보다 다윗처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 피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결코 자신의 죄악 때문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부터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이것이란 말은 이제 뭔가 악을 행했다는 이야기겠죠.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만약 내가 정말 이런 악한 일을 행해서 받는 이 벌이라면 마땅히 지금 내가 받을 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죽어도 상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다윗은 결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이런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난인지 아픔인지, 아니면 정말 무고하게 당하는 정말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아픔과 고난인지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내 죄악 때문에 당한 고난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무고히 당하고 있는 고난이라면 또 하나님께 가서 당당하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결코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죠?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면 안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됩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죄를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 때, 오늘 다윗처럼 우리는 어떤 삶의 문제와 위기에 닥쳤을 때 정말 이토록 담대하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모습은, 어제는 사실은 다윗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기도했던 모습이라면, 오늘의 본문은 이 배경이 다르지만 다윗의 당당함이 보일 수 있잖아요. 당당함. 아마 이때 다윗의 영적 상태가 꽤 좋았을 거예요.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상황 가운데 문제가 생기니까 다윗은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이런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 깨어나십시오. 나를 위해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서 정직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행함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죠.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악을 떠나 살면, 이렇게 정말 큰 문제와 위기가 닥쳤을 때
당당하게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면 아담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제의 다윗처럼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선을 행하고 살아가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런 다윗 온전한 삶을 통하여 다윗과 같은 이런 당당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같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고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그러나 다시 그가 온전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를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이에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저는 오늘 이 시편에서 이 말씀이 가장 마음속에 남았어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간직하고 묵상하시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삶의 어려움이 당했을 때,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은 어디로 피하며 무엇을 여러분의 방패 삼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이 자신의 방패가 돼요. 돈이 있어야 된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힘든 일을 당해도 그때를 대비해서 그 방패삼을 내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돈에 대해 욕심을 가지고 집착하고 그렇게 애쓰며 노력하며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힘, 권력을 방패 삼습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려울 때 나와 내 가족이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에게 힘이 필요하다. 권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방패가 되기도 하죠. 어려움이 당하면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어디 있나? 나에게 힘이 될 만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방패 삼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방패는 오직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삶의 방패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 당할수록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방패 삼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마음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도대체 이 어려움과 아픔, 이 억울한 이 일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나 시편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결국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결론지어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다시 그 안에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어렵고 힘든 일 많이 당합니다. 때로 우리 죄악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을 하나님의 징계로서 당한다며 하나님께로가 회개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12절에 보니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악의 저주가 결국 우리를 더욱더 어렵고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또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무고하게 당하는 고난, 억울한 일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되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방패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공동기도 제목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